사람들 중에는 왜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위탁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칭찬하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홍보를 연연하거나 자기 미화를 하거나 혹은 자기 마케팅에 대단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단적인 예지만은요, 사사로운 예일 수도 있지만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항상 앞에서 찍으려고 그러고 가운데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사사로운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생각은 해야 됩니다. 예의 차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을 맞아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며느리가 맨 앞쪽 가운데 딱 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뒤에 세워놓고. 이게 아닌 거죠. 그런 거 같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가면 가운데 서고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이 주인공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앞에 서려고 하고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버스를 탈 때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누가 앞에 탈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단체로 다닐 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문제가 생깁니다. 단체로 여행하다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앞에 앉냐? 왜 저 사람은 자꾸 앞에 앉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중에는 성향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항상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기 칭찬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도 막 글을 한창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뭐 저도 페이스북을 하기도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은 유난히 자기 활동을 자꾸 알리고 사역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자꾸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 공항에, 인천공항에 가서 사진을 착각 찍고 여기는 인천공항이다. 그걸 왜 올리는 거죠? 인천공항 갔으면 갔지. 그걸 왜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왔다.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괜찮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거로 사람을 우열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향의 차이죠. 성향의 차이.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자기를 막 미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은데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유난히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좀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도 참 불편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를 분류하지 마라, 혹은 그들과 함께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라는 말은 정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를 그런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하나로 보거나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근데 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든 척도,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잘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요, 사람이 자기를 막 칭찬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만든 척도, 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자기가 만든 채점표로 자기를 채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채점표를 가지고 그러가 채점을 해요. 근데 자기가 만든 채점표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에게는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를 가지고 잰다 그러면은, 자를 가지고 재면은 자기가 자기 편리할거리 져가지고 자기가 키가 크다고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런 자에 의하면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든 나의 채점표로 나를 채점하니까 고득점이 나와요. 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주 훌륭해요. 오, 멋있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인 절대 평가를 받아보니까는 점수가 형편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채점표로 나는 100점을 주었는데 객관적인 절대 평가에 의하면은 30점도 안 돼. 빵점이에요, 빵점. 자, 보세요. 내가 만든 채점표로 내가 100점이에요. 나는 100점이야. 그런데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채점표에 의하면은 거기에 가면 나는 뭐예요? 30점도 안 돼. 빵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혹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타에서 공인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은 자신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막상 외국어 시험을 딱 보니까, 공인된 외국어 시험을 딱 보니까 점수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다가 외국어 잘한다고 명함을 내놓겠어요? 자신은 공부를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는 평가를 했는데 막상 시험을 딱 봤을 때는 점수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신앙이 좋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내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없어요.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데 지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표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위대한 잘남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 못 받습니다. 왜? 공인된 절대 기준에 의하면 자격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거. 예? 돈키호테는 그래도 소설 속에 뭔가 시사하는 바라도 있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돈키호테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서 뭐 나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우습게 본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절에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바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냐? 그 대표적으로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평가 기준표가 있었죠. 그 평가 기준표에 입각해서 자기들은 100점짜리예요. 그 평가 기준이 뭐예요? 공적인 추천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막 추천서 문제가 한창 나왔죠. 공적인 추천서가 있니 없니, 예루살렘 추천서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
말을 얼마나 잘하니, 말을 막 능수능란하게 하느냐, 말이 톤이 얼마나 듣기 좋은 톤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은사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잘생겼느냐 이런 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자기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를 자랑하고 있고 이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죄사함도 없고 영원한 저주에서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다 부질없고 없어져 버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는, 기준표에 입각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반대. 이들의 자랑하는 걸 하나도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과 감히 같은 부류로 분류하지 마라. 짝하지 마라. 그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기가 세운 차점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혜가 없다. 왜? 살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다 모양새에 불과한 것들이 부르는,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요 말이 같은 의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넘어야 할 그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넘어지 않아야 될 그 선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게 있어요. 이 선을 넘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 범위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캐논. 이거는 설명을 하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한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혹은 측량하는 측량, 표준, 기준, 이게 캐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이것만 성경입니다, 이거 외에는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왜 이것만이 성경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만이 66권만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기준이 캐논이에요. 정경. 예를 들면 불교에는 불경이 있지 않습니까? 불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기준이 있다고요. 캐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 캐논이 결정하는 거죠. 불교에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 있으면 코란이라고 하는 꾸란이 있는 것이죠. 유교에는 사서 삼경이 있어요. 사서 오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한 우리의 경전이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고, 각각의 자기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캐논입니다. 경전. 그러니까 이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다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성경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른 거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66권을 결정하는 캐논 기준이, 예를 들면 권위성, 역사성, 예언성, 사도성, 활력성, 행동성, 보편성, 영감성,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조직신학의 수요일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네. 분수 이상을, 내게 정해준,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캐논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표준이 있는데,
거기 선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하면 인생에 캐논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있는가? 내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내가 자랑할 때 자랑의 기준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준 캐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놔요. 자기가 임의로 채점표를 만들어서 그 채점표로 자기를 채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00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빵점이에요. 100점은. 자기가 만든 채점표는 자타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어디서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자기가 만든 채점표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으쓱거리고 우월의식에 빠져있단 말이죠.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캐논이 있어요. 그 선을 안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그 선 기준에 의해서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겁니다. 캐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선에 입각해서 그 잣대로 나를 평가해요.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아, 난 이거 자랑할 만하구나. 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했을 때 나는 몇 점짜리냐. 하나님이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를 향하여 나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분수 이상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다. 분수 이상. 하나님이 정해준 그 캐논의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 그 범위의 한계, 그 캐논에 따라서 우리가 너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너에게까지 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캐논의 규칙을 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자랑하기도 하고 혹은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그 캐논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캐논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보아서 이것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고 자신의 자랑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 줄을 몰라요. 이거는 한국말이어도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이게 뭐예요?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게 아니라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못할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한테 나갈 수 없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 자랑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한테 나갈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없고 자랑의 한계를 캐논이라는 하나님 정해준 거를 벗어나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캐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핵심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까지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이유, 가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준 기준에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장 14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 무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기꺼이 갔지요. 못 갈 사람이 아니라 갑니다.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의 채점표를 가지고 갔죠. 하나님의 해놓은 기준점을 가지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걸 가지고 갔어요. 자, 보세요. 거짓 사도들은 뭘 가져가죠? 거짓 사도들은 이 사도들처럼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추천서, 인간적인 종교의식, 인간적인 언변, 인간적인 외모,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했어요. 두 번째 거짓 사도들은 뭘 가지고 갔냐면 공적인 추천서, 예루살렘 추천서 이거,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이거 톤, 언어, 이런 언변 이런 거, 종교의식,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외모가 키가 몇 센치 이상이냐, 이목구비가 수려하냐 어떠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나간 이들과 이런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사도 바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인간의 고질적인 죄가 사해지고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진받고 어디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인간적인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거를 가져간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으쓱으쓱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평가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단하다 말해요. 근데 그것으로는 그 누구도 한 생명도 생명을 이루게 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건 나쁘질없는 것들로, 그리고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숭고함을 가지고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신비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사람 죽은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놓는 이 역사로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아간 것은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보십시오.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희생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남이 해놓은 수고입니다. 남이 해놓은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해놓은 수고를 자기의 자랑 삼는 사람이 있죠. 이게 거짓 사도들이었었어요. 남이 해놓은 수고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보세요. 고린도라는 곳에 처음 가가지고 그곳에 생짜배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 둘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했던 것은 누가 한 일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믿게 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심지어 성가대까지 할 정도가 될 정도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장하는 과정이기까지는요, 정말 눈물겨운 수고와 고생과 땀과 애쓴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산고의 진통을 겪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막 어렵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는, 종종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애도 안 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근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는다는 것이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남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애써서 교회를 만들고 세워놓은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탁탁 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요,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이단들이 있으면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이단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뺏어갈 생각하지 말고 저 아직 안 믿는 수많은 불신자들 그들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안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막 예수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들, 이단들이 그들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좀. 예? 그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요. 추수밭이 어디냐면 교회 추수밭. 그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빼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알려고 하기까지, 그 마음 자세를 갖기까지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 사람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만 빼가는 거야. 빼가가지고 너네 잘못 배우고 있어, 나한테 배워, 이러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성교회를 갖다가 파탄을 시키게 몰래 위장해서 등록해가지고, 그러고서 어떻게 교회를 파탄시키고 이간질 시켜가지고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된 다음에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소위 산을 옮기는 전략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남의 수고를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거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해놓은 것 위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다시 뭘 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쉽게 남이 해놓은 걸 갖다가 딱 챙겨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랑하려는 사람과,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땅을 갈구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해서 수확하려고 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해놓은 수고를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은 자라죠.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돼? 우리의 규범을 따라, 규범이 캐논이에요.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잣대 기준에 입각해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뭐가 풍성해집니까? 이 복음 사역이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복음 사역이 더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넘어야 하지 않아야 될 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넘을 선과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 여부를 결정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때 그곳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그 법도와 기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세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자랑은 뭐라고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거치는 땅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도록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는 그 수고와 그 고생과 그 애씀이, 그것이 자랑이죠.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그걸 내가 자랑해라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같은 맥락이죠. 이런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 지역을 넘어서, 너희 지역을 넘어서, 고린도를 넘어서 이 원리 원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자, 얘기의 소결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자랑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 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해진 기준선에 입각해서 거기에 합한 삶으로 자신을 자랑해라.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일찍이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그 세 개가 있었죠. 뭐예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해요? 곧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 자랑하는 것을 명철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자랑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거, 이거를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는 걸 자랑해야 돼요. 여기서 말한 사랑, 헤세드, 칭의의 제데카, 공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설명을 했어요. 2019년도 12월 29일 날 설교예요. 자랑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보시면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그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적인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준과 법도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된 사도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만든 채점표로 자랑하고 분수를 뛰어넘어 분수를 이상으로 자랑하고 남이 해놓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자랑하지는 않죠. 한 가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채점표에 입각해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복음 사역을 자랑하고 생명 사역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 이제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기준표로 내가 나를 평가하면서 나 잘났지, 나 대단하지, 나 훌륭하지 이렇게 우쭐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를 옳다 인정받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인정받습니까? 주께서 칭찬하는 자예요. 주께서 옳다, 잘했다, 바로 그거였어 라고 칭찬하는 자인 거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판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는 뭐예요?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라는 말은 심판의 장소죠.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의 차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의 옳다 인정을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